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실로암가에서 정말 절망과 아픔 속에 있었던 한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니카라구아의 이 아름다운 소식들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메르스가 한동안 한국에서 많은 그러한 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한 해프닝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중동에 갔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중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격리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안 그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왜 여기다가 격리 수용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중동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 중동에 살았습니다. 부산의 중동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때론 엉뚱하고 난처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알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엉뚱한 그러한 결과와 난처한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질병과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의 원칙, 인과 응보의 원칙으로 어떤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난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난에 처하고 있을 때에 그거는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의 죄는 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선교는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한다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보내어진 자가 아니라 숨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숨은 자들이 되었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노출되고 순교까지 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단지 어떤 영적인 방언의 기도와 은사만이 아닌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경쟁이나 비교나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웃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도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그의 사고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선교의 시작이었고 바울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실로암 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의 김선태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신 목사님께서 실로암 안과 병원의 원장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병원의 원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사고로 김선태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지와 같은 정말 구걸하는 인생을 사시다가 선교사님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셨고 바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셔서 김선태 목사님은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배움을 갖게 되고 목사가 되었고 병원 원장으로 시각장애인의 많은 사람들에게 시력의 빛을 찾아주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 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는지, 왜 그런 곳에 있고 나는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우리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오늘 이 사람처럼 모든 환경이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1절의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먼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이렇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고 선교를 하다가 우리가 돕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이고 그게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니카라과 선교를 시작하면서 솔직히 저도 그렇고 아마 선교를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나며 이제는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간 장학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매달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셨고 또한 이 장학 선교를 통해 우리가 돕고 있는 아이들을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에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돕고 있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들은 것처럼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미리 보신다는 겁니다. 장학선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장학선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자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장학선교만이 아니라 자립하며 그들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서 한계와 불가능한 일을 선악과를 따먹는 판단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저주나 부모의 죄,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고귀한 자이며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됨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고치심이 아니라 먼저 만지심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각장애인이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나의 죄나 부모의 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신다는 것은 간다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 만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 소경이, 이 눈먼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눈을 떠라, 말만 하셔도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문질러 주셨습니다. 즉 그 시대에 금기되었던 종교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소외받았던 자, 만지면 죄가 있고 만지면 바로 부정하다는 그 질병이 있는 자에게 손을 대시며 바로 새로운 선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으로, 우리가 헌금만으로 왜 우리가 가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녀온다면, 한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들을 더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눈을 만져주신다는 그 관계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만지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바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는 것은 그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이제는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만지시고 실로암가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sent, 보내심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실로암에 있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니카라구아 뚜레이타 오초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0불에 크지 않은 돈을 3불씩, 2불씩, 3불씩 떼내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마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셔서 도울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선교팀의 도움이 이제 그들을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달에 2불, 3불씩 모아서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로암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실로암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암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바로 우리가 나눈 사랑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로암의 사람들을 만들고 또한 그들이 도운 자, 그들이 도와준 사람들이 또한 실로암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1세대들이 꿈꿔야 될 바로 우리 2세대들을 위한 믿음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돕고 우리가 투자한 우리의 2세대들이, 우리가 도와준 들에있다 5초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2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실로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복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 2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동위회 1시간이 중요하거나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리더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실로암의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우리 2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2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진정 눈먼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편견과 종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모태신앙이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You are non-Siloam people. 너희들은 바로 실로암이 아닌 눈먼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바로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 있는 그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이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진정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보내시려고 했지만 보내지지 않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바로 눈먼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실로암의 사람들입니까? 소외받고 억압받았던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을 실로암의 사람이 되게 해서 예수를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눈이 먼 바리새파 사람처럼 우리는 알고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것으로만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이고 말한 그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선교와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간증으로 보았던 우리 엘사의 가정, 또 프랭클린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눈에 실로암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낮고 낮은 우리 곁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그늘과 어둠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어있다 5초 마음을 돕게 하시고 또 이 마을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실로암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끼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이 실로암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이제는 들어있다 5초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 니카라구아에 있는 마을이, 하나님 여러 하나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아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프랭클린의 가정과 엘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